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과 의미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의미도 그저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것에서 나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 1절서부터 21절에 나온 그들의 노래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왜 구원하셨고 어디까지 이끌고 가신다 하는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오늘 1절, 2절의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들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 그들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스스로 영광을 받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마병들을 수장시킨 내용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절은 또 무엇입니까? 그저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네들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네 구원자요, 자기네 바위요, 자기의 노래요, 자기네들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바위 같은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가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10재앙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대략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러한 찬양의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도 기적이고 10가지 재앙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0가지 재앙은 홍해의 기적과 같이 자기네들이 피부로 와닿는 아주 실감나는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멀찍한 시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재앙들은 고센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자기의 피부 와닿듯이 그 재앙이 자기네를 습격하는 것을 겪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바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쉴 틈 없이 쫓아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애굽 군대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져서 그 올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물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편으로 절벽같이 물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절벽같이 돼 있다고 해서 반듯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넘실넘실되는 그 모습으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 절벽이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넘실넘실 하면서 꼭 자기에게 쏟아질 듯한 모양으로 아마 절벽 모양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저 절벽으로 된 물벼락이 지금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건너긴 했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벽 같은 그 물기둥, 물벽이 언제 혹시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또 애국군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홍해바다를 완전히 건넜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마조마하게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체험을 자기네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는 이런 찬양의 노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감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 같이 이렇게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어떤 분이라는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놀랍도록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절벽을 바라보는 뭔가 조마조마하고 인생을 살아올 때에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열지양 정도만 거치면서 하나님은 그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우리의 대적이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정말 절감나게 피부로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감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홍해를 건너듯이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죄악과 그런 사탄의 세력과에 대해서 싸우며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고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구원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정말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바위시여 나의 산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여러분들 피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와 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면서 그 조마조마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임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감격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노래와 찬양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홍해를 건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